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십자가가 제 눈에 잘 보이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뚜렷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다 그 십자가의 무게나 또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교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편안하게 남은 2배, 3배 십자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 구경하면서 나는 휘파람 불며 편안하게 천국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여름에 제일 더울 때에 아침에 4km 비무장 구보를 하고 점심 먹고 1시간 자고 완전 군장에서 그 강원도 산골 비포장 도로를 10km 산악 구보를 합니다. 그러면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정말 썩은 물이든 독이 들은 물이든 목이 마르니까 막 닥치는 대로 물을 마시고 안 쓰러지기 위해서 그 최종 부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를 악물고 쓰러지면 우선은 편하게 앰뷸런스 실려가지만 내 대신 내 군장을 다른 전우가 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면 나는 앰뷸런스 타고 와서 편안하게 와 있지만 우리 소대 전체가 밤에 엄청나게 좋게 말하면 기합이고 많이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가 쓰러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소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안 보고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앞이 잘 안 보여도 악착같이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내 십자가 맡겨놓고 나는 편안하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몇 배로 더 힘들게 되는데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자꾸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지우고 나는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남의 거 지는 것 내가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거 다 나한테 다 줘라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 십자가. 근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원래 열심히 없고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셨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을 일컬어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이지 내 실수, 내 허물, 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것 그것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겪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많은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나. 그러나 전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띠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양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전부 다 거의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 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 뻥 뚫린 데를 그냥 신나게 스피드를 잔뜩 올려서 달리고 싶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울퉁불퉁하고 걸어가려면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열심히 가면 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 끝에 가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품위 있게, 조금 더 험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개척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십자가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무서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러나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매달아 두지는 말고 밤을 지내지 말고 묻어라. 그리고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구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세 번째 해, 그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시작의 해,
두 번째 인기의 해, 세 번째 해는 반대의 해인데, 이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보면 21절부터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책망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2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훈련을 시키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꽤 많은 훈련을 받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수치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로마 그 식민지 그 제국주의자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전성기를 불러일으키시면서 왕으로 군림하며 자기도 그 예수님 바로 밑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고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것은 상상하기가 끔찍한, 자기 인생의 그 로드맵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럼 처자식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기껏해야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 뒤따라갔다가 나도 그 짱나기 딱 좋은데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나는 완전히 망한 인생 아니냐?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아저씨가 대학 졸업식에 가서 로버트 드니로가 너희들 앞으로 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무엇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나서서 말린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철이 없어서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려서 물론 그랬습니다만, 우리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면서도 아직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병이 걸려도 낫고 사고가 나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이 베드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 보고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뒤를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을 하기 전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맡고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데도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몇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38절 다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패러독스 역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잃기는커녕 내가 더 많은 목숨을 오래오래 무병장수 그것을 꿈을 꾸면서 예수님 나 건강해 해주시고 아무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120살까지 그냥 펄펄 날아다니다가 그냥 잠자다가 천국에 불러가십시오. 그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는데 나는 그런 꿈을 꾼다면 도둑놈 신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긍정의 복음이고 그것이 불가능은 없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 길을 우리에게 권장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제 얘기 같으면 목사님 뭐 농담도 잘하시네. 그렇게 웃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거 그냥 괄호 속에 넣든지 어디 조그맣게 글씨로 써가지고 큰 확대형으로 봐야 보이도록 그렇게 아주 조그맣게 써놓지 왜 이렇게 곳곳에 지뢰처럼 이렇게 많이 박아놔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뭐 좀 이렇게 잘 돼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거짓해가지고 알몸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오란 말인가. 내가 무슨 성 프란치스코도 아니고 속옷까지 팬티까지 다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예수님 뒤만 따라갈 용기는 없는데 너무하시네. 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못 되니까 나는 좀 봐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3단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뭘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진신덕은 이제 죽었다. 장례식 치르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완전히 죽은 목숨으로 여기고 무슨 일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였고 많이 배웠고 또 율법도 다 지켰고 그랬는데 마지막 관문에 걸린 게 뭡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너 그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그러고 날 따라와. 아이고 그건 못하겠네. 내가 예수님 제자 안 하면 안 했지. 그 많은 재산을 왜 그런 뱅이들한테 다 주고 내가 거지가 돼서 예수님 뒤따라가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 나한테 뭐 많은 유산을 물려주실 것 같지는 않고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내가 그 짓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래서 천국을 포기하고 자기 그 재산 그것을 선택한 거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서야 자기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졌는데 엉뚱한 것을 지고 내 십자가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나.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전혀 내 십자가가 아니고 착각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권세나 능력이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단계, 자기 부인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라고 해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더 신앙이 좋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지고 더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쇼 가지고 예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데 실패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신나서 내 취미생활, 내 직업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의 십자가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십자가 작은 거 지고 그냥 뭐 바람 불면서 가. 왜 예수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몇 배로 무거운 십자가 줘가지고 나는 쩔쩔 매면서 끙끙 앓으면서 가야 돼.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공사하고 더 열심히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면 나를 좀 사용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짐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무겁고 더 끙끙거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수 참 수월하게 믿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야,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편애하고 나는 그냥 주워온 자식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기 쉽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남하고 내 십자가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비교할 그런 아무런 그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십자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질 뿐이지 남하고 나하고 십자가가 큰지 작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런 거 따지는 자체가
내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과 내 십자가하고 남 십자가하고 비교하다가 시험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중간에 에이 깜또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이만큼 십자가 졌는데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지는 것입니다. 숙제를 해도 종아리 맞아가면서 울면서 하는 숙제 그게 숙제입니다. 하기 싫은 건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질 십자가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지는 게 훨씬 가벼운 것입니다. 군대에서 기합을 받고 훈련을 받고 뭘 하든 간에 중간에 빼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고 힘듭니다. 한 명만 꾀를 부리고 딴짓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십자가 안 지면 아내하고 자식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자기 십자가 안 지면 교회 목사가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왜 남들이 내 십자가 좀 대신 안 져주냐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러면 온 교인들이 힘들어서 목사님 십자가 대신 진다고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내 십자가 알고 지게 해주십시오. 내 십자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다. 그냥 뭐 대충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 십자가 맞겠지 뭐 그런 식으로 guess 그냥 상상하고 추측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내 십자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따르라는 말은 현재 직설법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지다가 말다가 놀다가 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지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십자가는 안 벗어집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뭐 방학도 없습니다. 뭐 좀 놀아가면서 쉬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한번 내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나라에서 내 십자가 대신에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좀 쉬다가 놀다가 자다가 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르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마태 마가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뭐 주일에만 아니면 수요일 뭐 하루 중에도 새벽기도 할 때만 뭐 그런 때만 지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기 싫으면 안 지셔도 됩니다. 안 지셔도 돼요. 제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강제로
하기 싫은 사람을 쥐어박아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 될래 안 될래? 죽을래 살래?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물론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든지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싫으면 그냥 신용만 하고 십자가 안 져도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안 하는 것이고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취미생활, 교양생활로 그냥 교회 활동, 교회 그 구락부 그런 데 가서 그냥 클럽에서 클럽 멤버로 즐겁게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 누가 뭐 꼭 억지로 빌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 믿는 거에 뭐 옆에서 권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 뭐 믿기 싫은데 뭐 바쁜데 피곤한데 힘든데 뭐 온갖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옆에서 권유를 하거든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안 돼. 힘내. 다 처음에는 그런 거야. 처음에는 좀 어렵고 익숙지 않아도 지나고 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무슨 뭐 남 청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넓은 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침묵해가면서 그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첫걸음을 뗐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중간에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지만 그래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처럼 베드로처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부모님 호적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아무 관계 없어. 넌 끝이야. 너 혼자 가서 굶어 죽든 뭐 공부를 하든 거지가 되든 마음대로 해. 그런 사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무도 없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멀매 맞고 완전히 그냥 병신 취급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는 탈락. 너는 왜? 열심히 일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런 거 없죠. 뭐 진급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 공부 성적은 좋은데 예수 믿으니까 너는 진급 아니고 유급이야. 그런 것도 없죠. 아니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이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고, 야,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교회 생활 잘해. 그래야 복 받아. 제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향해서 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부모님 기뻐가지고, 이야, 우리한테 뭐 너 필요한 거 뭐냐? 이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우리가 미안하지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뭐 뺨이라도 한 대 맞아보든지 남이 내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든지 뭐 무슨 일이 있었어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야, 예수님 심정을 너만큼이라도 알겠다. 야, 기쁘다. 그래, 나한테 좀 더 그렇게 해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으니 십자가라는 게 무엇인지 참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데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다 옳고 알겠는데 뭐 예수님과 함께 무슨 고난을 당했어요 말이지. 고난 당해보셨어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 앞으로 고난이 오면 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도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십자가, 경제적인 십자가, 사회적인 십자가, 문화적인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학문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 간에 단 한 가지라 정말 내가 아이고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 도저히 못 지겠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안 도와주시면 팍 꼬꾸라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 끝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우리 경상도 말로 죽는 못이 숨이 꼴깍 넘어가는 그런 절박함. 야, 정말 내가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교회 가가지고 방을 세우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정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제발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숨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치 사형수가 자기 대신 누가 와서 이 사람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람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으면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극적인 전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조그마한 거 있어도 그건 십자가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너무 평안하니까 신앙의 잠에 빠지고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분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없이 그냥 대충 하고가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시련과 도전이 와서 하나님 정신 번쩍 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언제나 내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자가를 실감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서 졌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런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삼아 내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지워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안 지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건 절대 아니고요. 십자가 잘 지고 제대로 지고 올바로 지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복.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에 취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다, 천국 가면 상 받을 거다, 그런 객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메르스 그런 거 겁내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뭐 미국에서 그 N95 두 겹으로 쓰고 그냥 내 살겠다고 그냥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그런 쓸데없는 궁리만 하는 그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메르스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어딘가 적극적으로 그 이웃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내 발로 걸어가서 그들의 그 공포, 그들의 불안, 두려움 그런 것을 이기게 힘을 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친구가 되고 그런 용기, 최소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겁하고 더 자기 몸살이 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아요? 이거 매일 퀴즈 나올지 모르는데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받아보셨어요? 안 받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 핍박을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치는 줄 알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하고 그냥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부러 막 핍박 받으려고 나 좀 핍박 좀 해줘 따라다니면서 목을 내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아무런 다른 게 없습니다. 핍박을 왜 받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핍박해요? 우리 친구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해? 내가 이 세상 사람과 아무 구별이 되지 않고 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조금 더 멋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는 참 민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또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다고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도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능력을 행했는데 나중에 보면 죽을 때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나를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정말 내 십자가 있기는 한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누구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직후에 있었던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꽤 신앙 좋은 것, 내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받을 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야 역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최고야.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웬걸요? 토라서기가 무섭게 완전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데 우리가 내 스스로 과대평가 남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참 수고 많이 한다 그런 말 기쁘고 좋지만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날마다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도 못 얻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우리 고생하는 것 아무 보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만족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 그리고 이 젊은 날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많이 주신 이때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앞날에 잘 먹고 잘 살기가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 잘 지고 내 십자가 잘 지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고 아직도 이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
십자가 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십자가 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식구들이 깨닫고 나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는 그 길을 걷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내가 나를 완전하게 포기하고 부인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이 순간 부자청년같이 비겁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즐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날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생명의 열무가 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